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게 명상인데, 명상도 굉장히 많아요. 조계종에서 표방하고 있는 명상은 선명상이라고 하죠. 참선선 선자가 들어갔습니다. 선의 목적은 그냥 얘기하면 생사해탈 이러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대자유를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거죠. 명상은 이 마음을 다루는 마음. 우리는 이 물질적인 기반을 가지고 삶을 영위를 하지만,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우주적인 문제는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인간은 몸과 마음에 있는 결합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선명상 할 때 선은 그 대상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이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서 아는 게 마음입니다. 자, 허공은 물질이 아니죠. 그런데 마음도 물질은 아니에요. 동일해요. 그 다음에 허공은 무한하잖아요. 마음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해요. 크기가. 그 다음에 허공은 생멸이 없죠. 마음의 본성도 허공같이 텅 비어 있어서 생기고 사라지는 생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허공은 아는 성질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서 아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모든 생명의 근원일 수가 있지만 허공은 생명의 근원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래 성품은 생로병사가 없다. 굉장한 이야기죠.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은 마음의 본성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바로 선수행하는 선, 조사선이니 가나선이니 이렇게 하죠. 선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행을 통해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하면 다 머리가 아파 생각,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선명상.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이 목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 주인공이 있다. 그걸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진공묘유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본지풍강이라든지 일착자, 한물건 다양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숨 쉬지도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 죽지 않는 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선수행에서 밝혀야 되는, 선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장한 게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선명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금강경의 사구계를 통해서 이 선의 경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선수행하는 방법, 선명상하는 방법을 하나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금강경 사구계 중에서 범소유상 계시헌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건 다 허망하다. 이 허망한 이것을 들다 보면 약견재상 비상이면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적견열애, 열애를 적극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풀이하면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범소유상 계시헌망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모든 상은 계시헌망 모두 다 허망하다는 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는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찻잔 같은 거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던지면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다쳐요. 자동차에 받치면 몸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허망하다는 상은. 그래서 이 건물도 아주 견고한 것 같아도 보십시오. 요번에 대만에 7.2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큰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허망하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허망한 걸 잘 들어보면은 상이라 하는 현상이라 하는 게 형상 아님을 보면은 그 세계는 허망한 게 없어요. 바로 열애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성에 대해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은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게 있어요. 멋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걸 해석하면서 바로 즉각 깨달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즉각 깨달음이 오시는 분은 전생에 아마 불보살이나 아라하니께 서원을 세우고 수행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에 와가 법문 듣고 즉각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선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즉각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죠. 분석을 통해 이해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지혜에 의해 가지고 업의 장애가 소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 불교 용어는 아리아식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빠지거나 조울증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유 없이 올라오고 이유 없이 슬퍼지고 이러는 거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저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요걸 제거하는 거는 뭘로 제거하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비심으로 제거하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이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져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법문 속의 심은 이치를 내가 이해를 한다 이러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고, 내 속에 있는 현재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정적인 것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 예, 명상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적각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못 오면은 깊은 이해를 하게 지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바탕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절이 모든 상이라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상은 이 범수유상이라고 하는 모든 상에 대한 형상에 대한 얘기고 계시 허망은 다 허망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선에서는 이 세 단계의 선을 얘기하는데 어리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열애선이 있고 세 번째는 조사선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어리선이라고 하는 이치로서 선을 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수유상 계시허망 하는 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어리선이에요. 그 이치를 따져보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어리선으로는 자기를 구제를 못하고 남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 변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계속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이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상은 허망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보면은 어리선의 경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높은 단계를 얘기하면은 어떤 단계는 오는가 하면 약견재상 비상이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봐라 하는 거죠. 그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은 열애선의 경지 간다. 적정의 경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미시세계를 얘기하는 사람은 물리학자들이고요. 이 우주는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원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어요. 두가 전자 현미경인데 그걸 보면 원자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원자가 주먹만하다면 그 둘레 돌고 있는 전자는 한 거의 그 100리 정도, 요즘 말하면 한 50km 밖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원자와 전자 사이는 다 비어 있어요. 만일에 이제 크기를 비유를 하자면 그런 정도예요. 이 두가 전자 현미경을 봐야만이 원자가 보일 정도로 이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세계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우주는 몸은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은도 이런 책상도 원자로 다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원자 중에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네 가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이라는 것. 가장 많은 게 산소. 수소가 제일 많네요. 수소가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그의 7, 80%가 물입니다. 그건 수소예요. 물의 인자가. 그리고 한 70%가 수소, 한 20%가 한 산소, 나머지 탄소와 질소가 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도 쪼개지는 겁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도 입자가속이, 거대 입자가속 속에 넣어가지고 충돌치게 쪼개져 버려요. 중선자, 양선자로 나오고 커크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힉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신이 입자라고 하는 힉스도 찰나지간에만 존재해요. 그때 끝까지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 하는 거는 그런 게 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호흡까지 텅 비어서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벌써 과학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지세계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상이 상 아님을 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지만 실수행에서 뭔가 하면 마음을 두가 전자현미경 같이 날카롭게 수행을 하고 그보다 더 미시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심안이라고 하고요. 심안 중에 지혜의 눈, 해 안으로 보면 이 세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자현미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경지에 가면은 바로 법성운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하는 건 모든 존재는 움직이지 않아요. 본래부터 고요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예요. 고요하다 하는 거는 모양, 색깔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정도 경지에 가면 열애선의 경지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조사선의 경지는 뭘까? 열애선의 경지는 진공입니다. 참 진짜 빌공자 아무것도 없다. 진공이에요. 그런데 열애선의 경지는 그런데 조사선의 경지는 적견열애예요. 열애를 본다. 여야하게 오신 분. 여는 같을 여자 쓰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여야한 데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묘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것은 가고 옴이 있는 것은 인연을 따라서 가고 옴의 수연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몇 번 왔는 8,000번 이상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야하게 오시고 여야에 가시는 거죠. 여는 진공인데 오고 가는 것은 바로 묘유입니다. 그걸 진공묘유라 그럽니다. 이 진공묘유가 바로 열애입니다. 진공묘유를 깨달으면 바로 조사선이에요. 그럼 진공묘유가 무슨 말이냐면 진공은 생로병사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도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생명이죠. 얘기하자면 인연을 따라서 움직이더라도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생로병사가 없지만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에는 제일 밑에 단계인 어리선이 있고 그 윗단계에 열애선이 있고 그 윗단계에 조사선이 있고 열애선과 조사선은 괴계선이라 합니다. 격 밖에 있는 선. 법문도 바로 깨닫는 경지예요. 그런데 아무도 제가 이런 이야기도 깨달으면 아오시죠? 법문 끝날 때 깨달으면 올지도 모릅니다. 기다리세요. 그래 어쨌든 어리선은 따끔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이 있고 따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애선이나 조사선의 적각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지를 논하면 이런 겁니다. 도장을 갖고 진흙에 딱 찍으면 표시가 분명하게 있죠. 이거는 어리선이에요. 물에 도장을 탁 찍으면 의예요. 처음에 흔적이 있다고 하면 흔적이 없어버리죠. 이거는 열애선의 경지예요. 그런데 호공에 도장을 아무리 찍어도 흔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자취가 없는 것은 조사선의 경지예요. 얘기하자면 경지를 논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지만은 선문수경에서 백파선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보지 말고 범수유상 계시연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라 하는 이 자체 그냥 조사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요거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얘기하는데 자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죠. 범수유상이라 하는 건 물론 모든 상은 어떻게 상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자체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건물도 인연을 따라서 이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의 인연에서 육체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인연을 따라서 모양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연 인연을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따라서 모양을 이룬 거는 바로 계시 허망하다. 본질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조사선에서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이 인연을 따르는 이 세계도 마음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마음의 현상이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원자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예요. 놀랍게도. 그러면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원자는 입자임에서 파동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진 세계가 여기에 파동이 눈으로 탁 보면은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장은 파랑색,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해요. 얘기하자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게 싹 돌으면 눈에는 빛을 수용하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눈동자에는. 그걸 딱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 모양과 색깔로 딱 이렇게 바꾸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자인 파동이 이것이 코로 싹 오면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걸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냄새, 향기 이걸 하는 거죠. 여기 파동이 귀로 딱 오면 달팽이 관을 통해서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소리로 좀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입자임의 파동인 이 세계에다가 모양, 색깔, 냄새, 소리를 입힌 게 바로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음경에 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 우주를 갖다가 20층을 한 세트로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장장음 세계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만든 이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러니까 부처님의 음성과 부처님의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러면 음성과 빛은 뭡니까? 바로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바로 마음이 모양과 색깔을 입혀서 나타난 세계예요.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인데 바로 여러분의 본성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예요. 그래서 하음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걸 뒤집으면 어야 되는 이런 얘기. 일체 모든 걸 마음이 만든 세계는 법계의 성품으로 이루어졌대. 법계의 성은 뭐예요?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 세계다. 그래서 그게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 세계를 범소유상이라고 해요. 물론 모든 상은 현상이라고 인연을 따라 만들어진 세계인데 바로 마음의 인연에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마음이 신비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한번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또 반복했습니다, 지금. 마음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거시 세계를 얘기하는 학자들은 대개 천문학자들이에요. 이 우주가 생긴 138억 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대폭발,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데 물어보면은 그러면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면은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은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게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래. 빅뱅이 일어나가 우주가 생성되고 시공이 생김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무덕통 선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 마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천지가 소멸하고 난 뒤에도 청정한 마음은 항상 존속한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 청정한 본성의 마음은 현재 이 순간 늘 작용하고 있고, 수많은 세월이 흘른다 하더라도 청정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럼 이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빅뱅 이전에도 이 마음이 있었고, 이 우주가 다 소멸하고 없어져도 이 마음은 존속한다는 얘기죠.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빅뱅이라는 현상이 생기더라도 이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과 색깔, 이 입자이면서 파동인 이 세계에 모양을 입히고 색깔을 입고 냄새를 입히고 소리를 입힌 게 바로 마음이라는 얘기. 그래서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만든 세계는 바로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 세계다 이거죠. 이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범소유상이라는 말 이해가 상이 왜 생기냐? 인연을 이루어졌구나. 인연을 이루어진 현상은 다 허망하다.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범소유상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인연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 것도 전부 다 인연으로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건 인연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형성되고 사회를 이렇게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그러는 겁니다. 인연에서 이루어진. 그게 전부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의 작용이 바탕을 뭐냐면 고요한 거예요. 그래 형상을 허망하죠. 허망한 걸 다 걷어내면은 고요한 적정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는 거 대기라 그래요. 마음의 바탕, 큰 깃털 이렇게 전문 용어로 하면 범소유상은 대용이라 그래요. 큰 작용, 마음의 작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견재상 비상이 모든 상은 상 아님을 본다. 모든 상은 뭐예요? 바로 이 큰 마음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상이 아니라 하는 것은 마음의 바탕이 텅 비어 있는 혹은 비어 있어 적정을 얘기하죠. 정멸을 얘기합니다. 진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형상과 이 진공 상태를 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과 마음의 바탕이 정멸하는 경계를 같이 잡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걸 뭔가 하면 대기대용 제시라 그럽니다. 함께 이렇게 베푸는 걸 얘기합니다. 기용제시라는 말을 씁니다. 전문 용어로는. 그런데 이걸 이제 삼요라 그래요. 세 가지의 요체를.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에게 누가 물어요. 참 부처님 뭡니까? 하니까 어느 스님 물으니까 임재 선사가 심청정, 마음이 청정한 것이 바로 참 부처다. 마음이 청정한 것은 뭘 해요? 바탕이 정멸해요. 번뇌가 하나도 없다. 고요하다 이런 얘기. 이걸 대기라 그럽니다. 참 법이 뭡니까? 물으니까 심강명, 마음이 빛이다. 마음 빛은 뭔가 대용, 마음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듣고 하는 건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인데 빛이에요. 태양빛이라든지 달빛하고 다른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는 것 전부 다 마음의 빛에서 보고, 만일에 이제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노화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면 육체는 소멸할 거예요. 죽음의 과정, 지수화방이 소멸하지만은 이 마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빛은 어떤 빛이냐면 밝은 빛입니다. 그게 흰색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요.
빛은 빛인데 아주 찬란한 밝은 붉은색 빛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하늘과 땅이 탁 만나면 깜깜해지듯이 아무 빛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새벽에 해는 뜨지 않게 확 밝고 오듯이 마음에 청명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심강명이에요. 여러분 다 가진, 이건 죽지 않는 놈입니다.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참 법입니까 하니까 바로 이 심강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참 도입니까? 도락하는 건 진리입니까? 이러니까 걸림없이 청명한 빛 이랬어요. 청정은 심청정이고 빛은 심강명, 이 두 개를 같이 합한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상과 상 아님을 본다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삼요를 바로 깨뚫어 뛰어넘는 게 적견예례입니다. 이 적견예례를 뭔가 하면은 향상일규라고 얘기합니다. 향상이라고 하는 위로 향하는데 위가 없어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이고 한계가 없는 하나의 큰 구멍, 이런 뜻이에요. 일규, 이런 말이. 이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일규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끝없는 허공도 거기서 나타난다. 제가 앞에 얘기했죠. 무변 허공 각소현발이라 했잖아요. 마음이라 하는 깨달음의 성품에서 끝없는 허공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숨이 나올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뭐 바꿔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보고 듣고 하는데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 부처의 성품을 성인에게 찾지 말아라. 나한테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으로 돌려서 보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향상일규가 부처의 성품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본지풍강이라고 그러고 한불건이라고 그러고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시라고 그러고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있다 이거죠. 밖에 찾을 필요가 없다. 좋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들어야 된다. 화두가 뭐냐면은 진공묘유예요. 여러분들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이 진여라는 말이잖아요. 불성의 다른 이름이 진여고 본지풍강이라든지 이런 일착자, 한물건, 주인공이 다른 이름이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진공묘유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견예례가 진공묘유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좀 어려운 용어를 쓴 진공하는 참 진짜 허망하지 않는 게 참이고 공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묘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묘하게 있다 하는 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향을 하나 탁 피우면은 향연기가 싹 피어올라가면 흩어져 사라져 버려요. 이건 아시죠? 그러면 향연기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건데 텅 빈 허공을 만나면 지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 마음이 허공까지 텅 비어 있는데 번뇌가 싹 생기다가 지가 알아서 사라져 버려요. 향연기라는 번뇌가 사라져 버려요. 텅 빈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진공이 나쁜 게,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묘하게 작용하는 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수연이라는 거예요. 진공은 불변, 바뀌지 않는데 불변수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의 마음이 이 우주를 표현해내고 있는 모양과 색깔과 냄새와 소리를 입히고 있는 이 마음이 진공묘유라고 그러고 불변수연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죽지 않는 놈이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 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화두라 그러는데. 그죠? 그래, 불성의 다른 의미 하두고, 진공묘의의 다른 의미 하두인데, 그래서 하두를 참고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깨칠 수 있는 방법을 격을 한 단계 낮춰서 쉽게 접근하자. 그게 선명상이에요. 명상이 붙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진실을 체득하고 깨닫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되어 있다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개송 한마디 딱 읊으면 바로 깨닫는 사람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에는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약 1700여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스님들이 즉각 깨달은 분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원효 스님도 바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연상이 생기고 마음이 살아나면 가까이 연상이 사라진다. 이 구절도 바로 깨달으면 얻으셨죠. 보주국사도 그러셨고 수산대사도 그렇고 그 위에 많은 스님들이 바로 즉각 법문 듣고 깨달은 분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렵다 이기지. 요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죠. 핵심은 뭡니까? 자치가 없다 하는 데 있어요. 이 금강경의 수행법은 뭔가 하면은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응답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다음에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어라. 핵심은 뭐 베풀긴 베푸는데 상에 머물지 않는 것. 마음을 내긴 내는데 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억무수지 이생기심이라는 말은 건강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육계 해능대사가 뜨끈머리 총각 시절에 나무꾼 시절에 바로 이 구절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에도 깨달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들은 이제 방법을 배우셔야 되죠. 핵심은 뭔가 하면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화두를 들어서 깨닫는 것보다는 격을 좀 낮추어서 선명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가까이 들리는 소리부터 멀리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소리는 막 사람 지나가는 소리, 새소리 막 들리는데 두 번째는 그 소리가 다양한 소리를 내가 붙들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시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시고 현재의 소리는 매 순간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취를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에 자취 남기지 않는데 머물도록 하십시오. 이게 쉽잖아요. 그런데 얼마 정도 명상할까요? 많이 해봐도 30초, 1분 요 정도밖에 딱 앉아가지고. 선은 선인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족보가 있는 명상법입니다. 수신결에 보면은 보죽국사께서 이 얘기를 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그럼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에다 한번 집중해보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그것이 간신보살께서 깨달아간 길이다. 이 간신보살님의 수행법이에요. 그런데 성가에서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들으면은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과정을 하나하나
가까이 들리는 멀리 들리는 소리를 의식을 무한히 확장시켜서 소리를 듣는 거죠. 들으면서 소리 자취 없는 데까지 가서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면 처음에 잘 안 되다가 반복하면은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무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면은 바깥의 소리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마음의 본성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마음도 계속 사라지면서도 마음이 존속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죽지 않는구나 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아니지만 죽지 않는다는 체험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사라지는 존속하네?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뭘 적용하는가 하면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이 얻을 수 없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 미래심 불가 건강경이 나오잖아요. 선입니다. 조계종 소위경지는 건강경의 선도리를 얘기하니까요. 거기 딱 머물면 그 다음에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 마음도 자취가 없어져 버리고 마음의 본성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근본도 없고 현상을 나타낼 종자도 없다.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자취 없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옥무수지 이생기심 엉덩이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자취를 남기지 않고 마음을 내라. 상이 머물지 않는 자취를 남기지 않고 베풀어라. 그게 뭔가 하면은 범수유상 계시업몽 약전 재상 비상 적견절의 핵심이에요. 알고 보면 이거는 쉽잖아요.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게 가까이 들리는 소리보다 멀리 들리는 소리로 의식을 확장해서 소리를 듣는다. 두 번째는 소리를 붙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붙들 수 없다 하는 확인되면 지나간 소리는 안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 미래 소리는 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현재 소리는 계속 소리가 들리면서 자취를 남기지 않는 지나가면서 자취를 남기지 않는 걸 포착하고 자취를 남기지 않는데 탁 머물른 이게 엉무수주 이생기심 엉무소주입니다. 엉덩이에 머무는 바 없는 거예요. 상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을 하면 일상생활에도 누가 막 과음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소리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걸 딱 캐치를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 선명상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똑같이 화두를 참고하는 같이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명상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방법은 소리를 통해서 깨쳐 들어가는 방법은 현대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싱잉볼 명상 이러는데, 그거는 싱잉볼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테라피 수준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싱잉볼 명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진동을 들으면서 진동의 자취 없음을 그 소리 자취 없음을 캐치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선명상이 됩니다. 땅 치자는 자종이라든지 싱잉볼 땅 치면은 소리를 들으면 몸에 이제 진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취 없음을 캐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누가 막 그냥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짝이 없는데 헛소리지만은 그것도 수행 삼아서 헛소리 자취 없음을 캐치해가면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헛소리를 듣더라도 찡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원리를 잘 캐치해가지고 다양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